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 바라보실 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미소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의 얼굴이 이곳에 여러분들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지나갑니다. 옆을 딱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본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씩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이게 향기가 어디선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면 이 향기 어디서 났지?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좋은 향기를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냄새에 예민한 분들, 향기에 예민한 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향기를 좋아합니다. 꽃을 보면 꽃 자체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맡아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냄새가 많이 없는 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이렇게 냄새를 맡아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치자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치자꽃 아세요? 네, 하얀색 꽃인데 이 치자꽃이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치자꽃을 보면 꼭 이제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서 꼭 아내가 치자꽃을 닮은 것 같아요. 향기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치자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좋아하는 향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 말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이 향기가 가득한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꽃내음이 이 내 집에 가득하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집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향유 냄새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마리아의 집에 어떻게 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리아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으니까 그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님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 어찌 보면 아로마 오일을 귀한 걸 부어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오셨느냐?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이 자매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인데요. 이 남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귀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1장 내용에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오래되었기에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 마음의 정리를 했던 마르다, 마리아.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분명히 죽었던 이 나사로가 분명히 내 앞에서 죽고 장사까지 지내며 무덤 문을 내가 닫았건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붕대로 온몸에 감긴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를 향해서 다시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었던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 장례식장이 잔치집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립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으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립니다. 그 옆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누워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으로,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보답으로 예수님께 드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렸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요 나드라고 해요. 인도에서 나온 최고급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예요. 그리고 이 5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 향유 한 근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어떤 그 화폐 가치를 가지느냐? 노동자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오늘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 값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어찌 보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격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발에 부어드렸던 그 비싼 향유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으로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기에
이 지금 지극히 비싼 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디다 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되 지극히 비싼 향유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그 유대 풍속을 본다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정숙한 여인은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5장 18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사장이 간음죄로 의심받는 여자 있다면 머리털을 풀게 했어요. 여자가 간음한 죄로 의심이 되면 머리털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머리털을 푼다는 것 자체, 여인이 머리털을 푼다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을 풉니다. 머리카락을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발을 닦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여성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고 그것으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닦는 것만 해도요, 발 닦는 것만 해도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머리털로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이 지극 정성으로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내 발에 최고급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인데 그냥 물로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최고급 향유로, 그것도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게다가 그 여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심지어는 죽음의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비춰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그 모습만을 본다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러한 행동에 후회함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낮아져도, 아니 내가 내 머리로 더럽고 냄새 나는 발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이와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아니 더러운 악취가 나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성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이 벗겨지는지도,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심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사람들이 보는 어떠한 시선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죽음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지켜줬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고 적군의 눈을 가려주시고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양치기에 불과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어떤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며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추는 그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부끄러워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체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히 여기며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다윗,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 또한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다윗을,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생각하고 바친 것, 그 이상으로 그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알고 계셨어요.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음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만남일 수도 있다라고 알고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받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로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진실되고 그 순전한 섬김, 그 희생,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요,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그의 행위가, 그의 섬김이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었던 우리 인생,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그 모습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일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들이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나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가룟 유다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행위에 그 아름다운 섬김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그
그 행위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본받도록 기억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게 향기가 되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향유로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부었던 나드 향이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요, 어떤 더러운 게 아니라 발냄새가 아니라요,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나드 향유로 그 발을 씻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 또한 동일하게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그 머리털에도 풍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섬김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섬김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늘 12장, 그 다음이 무슨 내용?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도요,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보혈은 세상의 어떠한 값비싼 향유보다 값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은, 주님의 보혈은요, 어떠한 향유하고 비할 수가 없는 가장 가치로운, 그러한 또한 향기로운 향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그의 보혈로 씻겨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보혈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존귀하고 그 보혈이 향기롭기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아니 이제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또 이 여인처럼 머리털로 발을 닦아줄 때에 여러분,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서 확산되어지고 점점 우리가 거하는 집이,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또 일하는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섬김이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씻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해주셔요. 가장 더러운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갑을 끼고 화장실부터 해서 다 청소해 주시고 쓰레기를 버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가장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겨주실 때에 그곳이, 냄새나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곳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손으로 밭을 일구기도 하고 꽃밭을 일구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이들을 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고 품에 안아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산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요, 마리아가 이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니 어떻게 됩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섬겼을 때에 그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잔치합니다. 이 예배가 잔치예요. 이 잔치에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값진 향유, 비싼 향유를 바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열정,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향기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